말씀을 앞서지 마라.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요소가 지나친 이기심입니다. 지나친 이기심. 이기심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 외의 것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이 늘 그 마음, 그 생각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반면에 이기심이 너무 지나치면 육신의 충족을 위해 탐욕과 양심을 잃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의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마련입니다. 또한 탐욕과 이기심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끝과 한계가 없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은 양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거짓말과 속임과 핑계와 분쟁과 다툼과 불신과 미움과 유혹 등으로 그것이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환경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또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필요의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만 아는 지나친 이기심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펼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나친 이기심은 자기 생각으로 마음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과 마음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은 정해진 어떤 선함을 따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이기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늘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지나치면 마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늘 억울합니다. 늘 피해자라고 착각에 들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늘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혹여나 나의 이기심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봐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즉, 답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지키려는 그 죄로 인한 불신을 자꾸 더 신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앞서게 되는 결과를 늘 가져오게 된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즉, 말씀 위에 자신의 이기심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그런 경우들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당연히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명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갈등을 주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갈등은 곧 이기심과 순종의 갈등이기도 해요. 또한 이기심은 마치 몸에 살이 된 듯 완전히 달라붙은 그런 습관이 되어서 언제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게 반응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또다시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생각대로 판단하고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완전히 신앙의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더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거죠. 하나님은 무언가 잘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의 결과가 이기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만 번 들었어요. 이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기심의 반대말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더욱 내 자신을 사랑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죄는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죠. 그저 자신의 이기심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에게 갇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앞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선이고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성 가시고 귀찮은 거예요. 좀 비켜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걸리적거리냐는 거예요. 내 앞길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는 좋은 결과보다는 늘 갈등이 존재해요. 단절이 존재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는 서로에게 말씀을 앞서지 말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순응하고 따르려는, 서로를 그렇게 의지해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봐도 질서에 벗어난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보편성이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같이 너무 쉽게 분별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로 인한 이 이기심은 어떻습니까? 이마저도 분별하지 못해요. 도리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대상이든 선을 넘어버리죠.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합리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 생각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차단하고 막아버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따지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의롭고 완벽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게 미혹이고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면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무격다짐해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성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이 참 의롭고 나는 자랑스러워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말씀을 앞서는 겁니다. 즉 선을 넘는 거죠. 우리 운동하는 경기들 보면 대부분 다 안에 있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걸 어떤 걸로 기준해요? 선으로 기준하죠.
벗어나면 반칙이잖아요. 파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준이잖아요. 항상 뭐든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질서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선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 또한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반칙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퇴장당하잖아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게 멈춰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맞죠? 구름이 이동할 때는 이동하느라고 딴짓을 못 하는데 이게 멈춰 있으면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 멈춰 있을 때예요. 그죠? 이 뭡니까? 구름이 곧 하나님이 정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바로 못 들으니까 이렇게 형태로 보여주셔서.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멈췄다 갔다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잘 대입할 수가 있어요. 왜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갔다. 이게 정확하게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예? 하루도 뭐 1년도 이렇게 불규칙적일까? 그 멈춘 사이에 그들은 뭘 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 신앙생활에 지금 오늘날 지금이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소에 대한 거 여태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름이 거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늘은 툴툴 일려놓고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겠고 뭐 이런 느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말씀이 곧 믿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되는 그 선 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을 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지나친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나와서 정지에 있고 멈춰 있을 때는 투덜거렸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잘 그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선을 넘잖아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모세한테 함부로 얘기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선을 넘죠? 맞죠? 네. 하나님은 그건 원치 않았잖아요. 아멘? 네. 오늘 그러면 귀한 찬양을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멈춰 소리
주소리다. 나의 가고 소망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뜻하신 그곳을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이해가 가요. 그 많은 세월을 애굽에서 지내서 밖의 세상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이제 그 포로죠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 뭔가 준비된 왕국으로 간다는 상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맞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갑자기 뭔가 재정도 불어나고 안 되던 일도 되고 뭐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끝도 없는 사막이라고 한번 광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거짓말쟁이 같죠.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잖아요. 과연 너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믿을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맞죠?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셨어요.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세상에 놀랍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옷이 여전히 희었고 신발도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이거에 간접적인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기심 때문이죠. 지나친 이기심. 그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중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막의 광야를 처음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또 모를 리 없어요. 분명히 어느 곳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파라다이스가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드실 때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만드셨지 모르고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구원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뿐 아니라 동시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는 모든 세상이 정지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거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든 중심과 포커스는 누구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맞춰져 있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날은 한 달이었고 어느 날은 1년이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만 해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든 이제 그 삶을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다른 환경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 그렇구나.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있으려니까 안전하게 있어야겠구나. 맞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가장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여기 있어. 위험해. 내가 갔다 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준비해 나가는 그 시간들을 가지셨던 건데 그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니까 이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어떠한 불안함과 불신과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그 말씀을 앞서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듯 이기심은 자신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왜 광야로 오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 범죄를 그 안에서 저질러요. 성경은 낱낱이 모든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즉 구름이 멈춰 있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정지 화면처럼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구름이 어디에 머무르고 무엇을 덮었어요? 성막에 언약궤를 덮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맨날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줬을 수 있죠. 자세히 보면 구름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있던 게 아니라 안개처럼 뿌옇게 성막의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곳을 이렇게 안개처럼 뿌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거치면 갈 수밖에 없는 거, 앞이 보여야 되니까. 정리되시죠, 이제? 왜 하필이면 언약궤에 머무르고 계셨을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뻔히 눈앞에 그 구름이 안개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 탐욕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선을 넘는 입에 담지도 못하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여러분도 뭐 일반적이겠지만 그 범주가 있어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또한 낱낱이 기록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자, 왜 성막이고 언약궤일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름이 왜 십계명에 머물러 있을까? 너희들이 머무르는 동안 십계명을 지켜라. 왜? 가장 현실적인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니까. 정리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마치 내가 여기 정지되어 있고 머무르는 것 같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두꺼운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어떻게 살도록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을 할지. 즉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지켜야 할 명령들이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의 구름이 다시 이동하게 되죠. 그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걸 알아요. 아,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어차피 예비하고 준비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선택은 책임이죠.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항상 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라고요? 너가 져라. 좋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나중에 명분이 있거든요. 또 그죠? 네가 그렇게 했잖아. 맞죠? 난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너가 했잖아. 다 기록해놨어. 뭐 다른 핑계 댈 수 있니? 이런단 말을 분명히 성경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구름은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가 늘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지키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존재한다.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일상과 삶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명령을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때론 시험도 들고 실수도 하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그것을 반응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용기 내서 지켜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걸로 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 참 잘 듣는다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허허벌판이고 와본 적이 없어. 자기가 뛰쳐나가면 어떡할 건데 이게 반신반의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군시렁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멀리서 보면 이게 뭔가 진행돼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진행되고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가면은 욕 먹을 것 같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묻혀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의 궁극적인 문제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는 것, 곧 말씀을 앞서서 잡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참고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구분하기로 했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왜 여호와예요?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그 구원자가 이끌어서 가야 할 곳을 지금 데리고 책임지고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너희들 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니까 책임지고 내 데리고 갈 테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너 잠깐만 여기 있어봐. 내가 준비하고 올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왜? 옛 습관이 있잖아요. 애굽의 습관들. 거기서 범죄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들은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맞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십계명을 준 거야. 요거 지키고 있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삶에서 어느 날은 은혜 받고 맞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선한 삶으로 내가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죠. 그게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맞아. 너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언젠간 일어나서 갈 때가 있어. 좀만 믿음으로 인내하자. 너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언젠가 나에게로 올 때 너희의 자리를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성도의 삶의 늘 기준은 구원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 내용 또한 이미 상세하게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범죄한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하기 위한 그 말씀에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겁니다. 그 근거를 내밀면 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억울해? 진짜? 그래서 내가 실수했어? 그럼 나하고 변론하자.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말씀의 그 구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한 말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거다. 판단할 거다. 말씀에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기심의 그 실체는 죄를 정당화하려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사단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사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지만 끝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면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단 마귀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사단이라면 더 이상 뭘 복음을 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기회를 자꾸 주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너가 자꾸 흔들리고 미혹에 당하는 그 요소,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서 늘 거리감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는 시험 또는 미혹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과가 어떻기 때문에요?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분별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장님이 돼버려요. 듣지 못하게 해요. 귀머거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왜 눈먼 장님, 귀머거리 이거를 왜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쳐줬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이 구원받아라 이렇게 왜 얘기를 해요? 샘플이잖아요, 샘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막힌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믿으면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에 반박할 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이것이 곧 말씀을 앞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즉 가야 할 구원의 목적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갈팡질팡, 그리고 또 자기는 그래도 잘났다고 교만하며 스스로 찾겠다고 이기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웠죠. 그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얘기를 하죠. 그들의 모든 명령들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줬는데도 마지막에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해버려서 그 장면 아시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죠. 마치 전체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관점, 전체적으로 잘 보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룬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따라오면 너한테 유익이 되는 거고 아니면 끝나는 거 아웃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분명히 좀 전에는 구름 덮인 그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있다가 또 여정을 갔다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버립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죄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끌려 해도 그러면 이 세대가 착하고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 해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겠죠. 그럼 그들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고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 이방인에게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가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근데 또다시 우리는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이기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저도 그렇겠지만 참 어리석다, 못 깨닫는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늘 묵상하며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또 교회에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삶에서 자신의 이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앞서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혹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속히 자신의 그 지나친 이기심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의 그 질서와 기준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묵상하면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신이 지금 지나친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게 지금 당신은 당신의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말씀을 앞서서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자존심을 상해할 수도 있고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존심보다 무례함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낱 몇 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와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깟 자존심? 그깟 무례함?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 원치 않아요. 이건 그냥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돌이켜 깨닫고 온전히 그 구름을 따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제하고 있다라는 그 진심을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이것도 저것도 있는데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믿는 자를 실족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앞서게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설 수 없고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당연히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경우도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또 습관처럼 반복처럼 저지르는 그 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고 만약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알 수 없으면 성경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죠. 예? 잠언, 전도서를 좀 보세요. 예? 말씀을 평소에 단 한 단어도 아니라 단 하나 아면 이 하나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이기심이고 교만이죠.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볼 때 다 우리 성도들은 잘 보겠지만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 성경을 펼쳐서 한번 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운운해요? 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설프게 알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 십계명에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보통 말씀입니까? 지키지 못하지만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음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게 성가시고 귀찮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는 거에 방해를 준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는 이 복된 길로 안전하게 그 길을 보호받으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섬김교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